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면 부모를 닮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법궤를 지킬 줄 알았어요. 법궤를 전쟁터에다 갖다 놓으면 당신 스스로 법궤를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모시는 규례와 절차를 따라 법궤를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 깨짝 취급하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들쳐매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것이잖아요.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대충 들쳐매고 니도 들고 나도 들고 해가지고 들고 갔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간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개짝 취급을 한 거예요. 법궤가 시뛴 나무로 짜고 금대로 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되심을 믿을 때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개짝 취급하고 개짝으로 여길 때는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무시하면 그 자식이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기면 그 자식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우습게 여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도 존중하게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을 개짝 취급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옮기면서 자기들의 좋을 대로 끌고 다니는 모습은 하나님의 법궤를 개짝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개착처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기면서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둬버렸어요.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입니다.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개착 던져놓듯이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전을 지키는 신전 사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전 문을 열고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섬기는 그 사제가 우리 신이 거꾸로 있으니까 다시 세워놨어요. 반듯하게 세워놓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이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잘라져 가지고 내뒹굴어 있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있는 그곳에 다곤 신상이 부서져 있는 그 다음 날부터 독종이 퍼져서 그 아스돗 지방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두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하고 머리를 맞댔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그것을 들쳐매고 또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큰 환란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른에서부터 아이의 시작까지 독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다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겼더니 그것도 난립니다. 사람들이 아예 법궤가 오기도 전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이것으로 가지고 오느냐, 안 된다 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 전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가 가는 데마다 막 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가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이 독종은 오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온 몸에서 솟아나는 욕창, 종창 뭐 그런 것입니다. 종양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병이에요. 이게 살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이 썩고 고름으로 문드러지는 그런 문둥병과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고 그 존재감을 천지창조를 통해 나타내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존재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만들어진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 등 자신들의 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가라.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본래부터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가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일어난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애굽 전역에 재앙을 치신 사건이죠. 우리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손으로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이 역사하니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땅 전역에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서 가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그 애굽의 강력한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얼른 가거라, 얼른 가라, 빨리 가거라, 대피 가거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리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나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오른손을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승리를 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죽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다시 손을 들면 밀리고 손을 내리면 당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곁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양쪽에 두 사람들이 붙잡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떨 때 역사하는가?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혼자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존재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몸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경고하시고, 사랑하니까 채찍하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바르게 훈계하여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나타나신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머물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의 오른손은 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어 인생을 포기하고 이기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오는데 왜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을 많이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도운다. 그 뭘로 도와요? 발로 도와요? 발로 도와요? 눈으로 도와요? 손으로 돕잖아요. 손으로 도와주잖아요. 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도와줘.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돕는 분이시다.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여호와의 손이 나와서 여호와의 손이 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영혼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해서 불로써 승리하던 능력과 권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 그가 이 갈멜산 대결에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내버리고 큰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후 이세벨이 군사를 동원해서 위협하며 죽일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한가운데 숨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곧 죽인다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배가 고파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을 갖다 주면서 먹고 힘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째 네가 거기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마.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쓰러진 우리들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 손을 다쳐서 지금 왼손 엄지 손가락과 인지 손가락의 인대가 세 개가 끊어져 가지고 연결해 놨어요. 연결하는데 지금 이제 실밥도 다 풀고 상처가 아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 손에 힘이 없어요. 뭘 잡으려면 잘 안 잡혀지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이렇게 손이 다치고 이런 참 저로서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어요. 난 정말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기계가 혼자 펄떡펄떡 뛰고 다니면서 치는데 어디가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만 다 다치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안 보일 겁니다만은 여기가 한 3cm 정도가 다 긁혔어요. 다 긁혔어요. 근데 여기가 톱날이 지나간 자리. 어떻게 딱 가시에 긁힌 것처럼 여기만 딱 긁혀가지고 피만 뽀끔 났더라고. 그러니까 그 톱날이 여기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안 다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야야야 이거 어쩌다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얼른 붙잡아서 딱 뒤로 잡아 당기신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으신 거예요. 예? 경고. 그래 이제 보니까 경고예요. 내가 이번만 내 도와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여러분처럼 저는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아니었으면 이 두 손이 이 손이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 장애.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를 만들다가 피 흘린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특히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은혜가 저한테 막 젖어들면서 참 이 고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이러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 진 것만으로도 족하다. 너는 다쳐서는 안 된다. 경고할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목사가 앞으로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권복자 집사님도 3m 높이에서 떨어졌대요. 그분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분은 넘어져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넘어지면 아주 크게 다치는 분이에요. 뼈가 부러지니까. 그런데 그분이 3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엉덩이도 안 다치고 다른 데 안 다치고 갈비뼈만 3개 나갔어요. 갈비뼈만 3개 부러지고 허리가 좀 아프대요. 척추가 다쳤대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만한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반뼈가 다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골반뼈는 붙기가 어려운 부분. 근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골반이 안 다쳤다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을 딱 받쳐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누구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신성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을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팔로 안아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과 권능의 팔로 인도하사 평강으로 이끌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